거룩하신 주님,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주의 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은 천국 백성의 삶, 성도의 거룩한 영향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 모든 그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예수님이 왕 되신 나라, 또 하나님의 의와 진리가 실현되는 그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은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그러한 삶과 다른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인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왕 되신 삶을 말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잘 아는 팔복의 말씀, 마음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마음이 깨끗한 자, 화평을 이루는 자,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자. 어떻게 보면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손해보는 것 같고 우리가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것은 복된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소금이 맛을 내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성도들은 소금의 맛을 내고 또 빛을 비추는 선한 행실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래서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이 땅에서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나타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많은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사 그의 제자들이 다가왔습니다. 그 예수께서 입을 열어 그들을 가르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고 보십시다. 많은 제자들 또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실 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무리들을 향해서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3절, 4절, 5절 같이 볼까요? 시작. 복되도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복되도다 슬퍼하는 사람들은 그들에게 위로가 있을 것이다. 복되도다 온유한 사람들은 그들은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마음이 가난한 자, 하나님을 향해서 갈급한 심령들, 갈급한 영혼들 복을 받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라고 합니다. 사모하는 자들, 간절히 찾는,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냥 어떤 그 육신의 가난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사모하는 자를, 신령한 것을 사모,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 하나님 나라는 믿음으로, 오직 주님을 사모하는 그 믿음, 간절한 믿음, 사모하는 믿음이죠. 슬퍼하는 자, 이것은 무엇인가 애통하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애통하는 자, 영혼을 향한 마음이 있는 자, 그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주신다. 온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다리고 참고 기다리는, 인내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죠. 땅을 유업으로 받는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눈에 보이는 육신의 땅을 말할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내하는 자, 온유하고 그 마음속에 기다리고 인내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신다.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6절, 7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복되도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은 그들은 배부를 것이다. 복되도다 자비로운 사람들은 그들은 자비를 받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결국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진리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하나님 나라는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를 알게 원하는 자, 목마른 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늘 이 마음, 목마른 마음, 줄이는 그 마음,
사슴이 그 목이 말라서 물을 먹을 때는요 호수로 가야 되죠. 연못으로 가야 되는데 그곳은 늘 맹수들과 그, 그 사슴을 공격하는 야생동물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을 먹기 위해서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물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그 말씀과 그분의 주시는 성령의 갈급함에 대해서 우리가 목마르고 있는가? 갈급한 심령, 사모하는 심령을 갖고 있는가? 그들에게 배부를 것이다. 오늘 우리가 진리를 향한 하나님 나라의 목마른 자, 사모하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은혜에 그 갈급한 자 배부를 것이다. 또한 자비로운 자, 이런 사랑을 말하죠. 베풀고 나눠주고 섬기는 자를 말합니다. 그들에게는 더 사랑과 섬김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8절 9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복되도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은 그들은 하나님을 볼 것이다. 복되도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은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릴 것이다. 그렇습니다. 마음이 깨끗한 자, 순수한 자, 거짓되지 않는 자, 겉과 속이 같은 외식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난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말하죠. 깨끗한 자, 순수한 자를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는 자는 바로 이와 같이 거짓되지 않은 진실한 마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순수한 마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믿음,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고 순수한 그러한 깨끗한 마음,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평화를 이루는 자, 이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화평한 자, 또 싸우거나 다투지 않는 정말 사랑 공동체를, 이 평화라는 건 뭐예요? 공동체죠. 가정이나 또 사람들의 모임인 하나님 나라에 하나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평화의 반대가 뭐예요? 분열이죠. 싸움과 다툼입니다. 욕심인 것입니다. 갈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 되는 것입니다. 하나 되는, 평안을 이루고 평화를 이룬다.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을 갖는 것이다. 마지막 10절 11절 보겠습니다. 시작. 복되도다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사람들은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복되도다 나 때문에 사람들의 모욕과 핍박과 터무니없는 온갖 비난을 받는 너희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들의 상이 크다. 너희들보다 먼저 살았던 예언자들도 그런 핍박을 당했다. 그렇습니다. 결국은 마지막은 핍박이죠. 아마 제일 어려운 것이 이 10절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앞에 써보니까 마음이 가난한 자, 뭐 슬퍼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자비로운 자, 깨끗한 자, 평화를, 여기까지는 뭐 다 충분히 공감이 돼요. 그런데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자,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자. 여러분, 이 팔복이요, 이 앞에 네 가지와 뒤에 네 가지가 짝을 이룬다고 예전에 한번 제가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자, 그것은요, 마음이 깨끗한 자, 또 슬퍼하는 자, 이 하나씩 연결이 돼요. 여러분,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자, 또 앞에 나오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요, 우리가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참고 견디고 인내하라. 온갖 비난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 때문에,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의 상이 크다. 하늘에서의 상급이 있다.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신다. 많은 예언자들도
핍박과 고난을 당했다. 오늘 우리가 인생에 다가오는 모든 핍박과 고난이 있을 때 이 말씀을 기억하셨어. 하나님이 우리를 상 주시고 은혜 주시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3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땅의 소금이다. 그러나 만일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다시 짜게 되게 되냐. 아무 데도 쓸데가 없어 바깥에 버려지고 사람들에게 짓밟힐 것이다. 참 무서운 말씀이죠. 소금이다. 여러분 그 바닷물이요, 그 소금의 그 염도로 인해서 썩지 않고 모든 것이 깨끗하게 유지가 되는 것처럼, 여러분 소금의 그 양은 굉장히 작은 것이, 그러나 여러분 그 소금으로 인해서 여러분 그 바닷물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소금은 작은 것이지만,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여러분 그 소금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백성, 그들의 영향력이 드러난다. 소금은 반드시 그 맛을 나타낸다. 빛은 그 자신의 빛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것처럼 진리는 드러난다는 것이, 우리가 감추려고 해도 진리는 드러나죠. 14절 15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세워진 도시는 숨겨줄 수 없다. 등잔을 켜서 그릇으로 덮어두지 않고 등잔대 위에 두어 그 빛을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비추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빛은 비추는 거예요. 숨길 수 없는 거예요. 소금이 그 맛을 내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게 되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삶을 나타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진리는 그 진리가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보면 그렇습니다. 너희 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오게 된다. 거짓과 탐욕과 우상 숭배와 마귀의 역사가 가득한 자는 그것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진리가 그 속에 있는 자는 진리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그 속에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의 삶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숨길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그 진리와 빛을 사모하고 우리가 소금된 사명, 빛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라. 그래서 그들이 너희 선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습니다. 빛을 비추라. 빛을 비추라. 여러분 저는 그러세요. 빛을 비춘다. 우리가 이게 뭐 어떻게 빛을 비춘다고 생각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그 말씀과 진리를 받으면 빛은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선한 행실,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게 되면 자연스럽게 선한 행실과 그러한 모든 삶의 열매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우리 안에 진리가 계시면,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 빛과 소금의 역할을 나타내게 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그 삶,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온유하고 진리를 향해 목마른 자, 바로 예수 믿는 자들은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의 삶을 드러낸다는 것을 기억하셨어요. 구별되고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성도의 거룩한 영향력,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팔복에서의 말씀과 같이 진리를 사모하고 의를 위하여 온유하고 깨끗하고 하나님 앞에서 진리를 갈망하는 그 모든 자들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이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가 빛과 소금 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의 진리와 말씀을 사모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오늘 그 말씀과 그 진리와 그 은혜를 따라 순종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